호세아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9번째 마지막 설교가 기록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기대지요.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 회개하는 것도 은혜구나. 그냥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작정한다고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구나 하는 일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불의에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것, 아는 것이 곧 모든 이제 회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 많이 알아도 그것이 회개로 연결되어지려면 마음이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전인격적으로 삶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지어가고 계속 죄를 지어가면서도 그게 무디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인생이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깨달을 능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회개하는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내 속에서부터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 슬픔과 괴로움과 회개는 그냥 머리로 주어진다고 막 머리에서 주문을 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무엇이 잘못되는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나름 잘 살고 나름 열심히 살고 나름 법 없이도 살 것 같이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 그러시거든요. 저는 전도하다가 실제로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제 시작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당신도 나도 다 죄인입니다. 이 대목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만났거든요.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겠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건 뭡니까?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의 말씀에 귀가 막히면 절대로 회개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2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첫 번째 보여지는 게 뭡니까? 불의를 제거하는 것. 내 안에 죄된 것들을 멈추어 서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 그러고 그것은 아니라 그러고 그건 잘못이라 그러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왜?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회개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회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삶이 움직입니다. 죄악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가장 먼저 수반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지요. 자, 계속 2절을 읽습니다.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두 번째 뭡니까? 불의를, 죄를 제거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소극적인 삶은 아닙니다. 죄가 아니면 하고 죄면 안 하고 어떤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까? 그걸 고민하며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요즘 시대는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 삽니다. 예수를 전혀 몰라도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며 살지 않고 이타적으로 어떻게 남들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남들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산다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죄를 멈춰서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요. 예배가 분주해지고 예배가 졸리고 예배 시간에 늦게 되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회개하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일단은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늦는 것들을 늦지 않고 분주한 것들은 멈춰서고 조는 것들을 졸지 않고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예배를 주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 은혜를 받아야죠. 오늘은 늦지 않았다. 오늘은 졸지 않았다. 오늘은 잘 견뎠다로 위로가 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말씀을 따라 선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제사의 제도들을 만드셨잖아요. 제사의 제도들 중에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속죄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받으러 나가서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려서 자기의 죄를 씻음을 그것을 대신하여 그 송아지를 대신하여 뭐예요? 그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고요. 그 입술의 열매는 회개고 입술의 열매는 감사고 입술의 열매는 찬양이겠지요. 제물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힘으로 되겠냐고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죠. 희한하잖아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는데 요구하십니다.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이 비밀스러운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택하신 성도에게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지요. 그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똑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사단이 말씀을 뺏어버리는 길가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옥토의 밭도 있는 반면에 길가도 있다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열매를 맺는데 누구는 사단에게 말씀을 다 빼앗겨 버려서 곤고한 자도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 지금도 고아는 의지할 자가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연약한 자의 대표 명사가 고아와 과부 아닙니까?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아와 같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바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자세가,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잘 읽어보시오. 4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네가 회개하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반역을 고치겠다.
그리고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나의 진노를 멀리 떠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개도 불가능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들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고아와 같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를 의지함이 아니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입을 벌려라 그럼 채우겠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면서 입 벌려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벌리면 채우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스스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채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회개도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 속상하죠. 답답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밖에 없어요. 자복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께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고, 돌아오라는 말씀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돌아오라 하는 말씀에 죄를 멈춰 서는 것이 복이고, 돌아오라 하는 말씀에 돌아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돌아오라는 말씀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돌아오라는 말씀에 주께로 돌아와 찬송하는 게 복이라고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긍휼에 따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고아와 같습니다. 주님, 오늘도 또 넘어지고, 주님 오늘도 또 실패하고, 주님 오늘도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할 바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아와 같이 주를 바라보고 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다름질하고 바울의 고백한 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를 바꾸고 뒤집어 놓고 회개하게 하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왜 병든 자들이 못 고쳐지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데 왜 신앙이 안 자라겠습니까? 왜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를 못 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손으로 조각한 우상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지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올 때 왜 하나님이 그 심령의 은혜를 안 부어 주시겠냐고요.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러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고아와 같이 주를 바라볼 때 거기에 은혜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견디는 성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못 받고 겨우겨우 바득바득 그 예배 자리를 견디고 하루하루를 견뎌가는 신앙은 우리에게는 합당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메마른 모습에서 멈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간증이 날마다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의 모든 결론들을 지우길 원합니다.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